앞으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중심 사상인 구원과 그리고 칭의 그리고 성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면은 어떤 조직 신학의 기본이 딱 서버리는, 우리 신앙의 뼈대가 딱 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참 어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서라 할 만큼 굉장히 심도 있게 논문 형식으로, 다른 편지거리라기보다는 편지 이상의 체계적인 어떤 신학 체계를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소문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안디옥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신실하게 서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걸 교회를 세울 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받고 아주 즐겁게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은데, 교회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영지주의라든지 유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떤 순수하게 전한 깨끗한 이런 복음 위에 잘못된 어떤 이런 사상을 정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환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혹시 우려를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이런 신학적인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 신앙을 가리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논문 형식으로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자신도 로마를 방문하기를 몇 번이나 원했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여행 때도 못 갔죠. 2차 전도여행 때도 못 갔죠. 지금 오늘 보면 이 사도 로마서를 쓸 때는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도 로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돌아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하고 나서는 고린도로 오는 도중에 이걸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로 오는 도중에,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차 전도여행까지 했지만은 로마를 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차 전도여행 마칠 때쯤에는 뭘 느끼는가 하면은, 내가 죽음이 가까워 오는구나, 위기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잡힐 것이란 것은, 유대인들의 잡힐 것이란 것, 그리고 그 이유는 생명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언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여잡고 당신 가면 안 된다, 가면은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핍박과 결박이 준비되다 못 가게 하고, 사도 바울과 또 알고 있었지만은 여러 사람의 예언받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걸 확증시켜 줍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몇 번이나 로마를 가고자 했지만은 가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는 이 헬라 제국이었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로마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참으로 참된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록 장소를 보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기록을 마무리하고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갱그리아 지방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사람이 전달을 합니다. 이 베베가 누군가 하면은 이 갱그리아란 이 지역은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곳에 교회에 출석하는 베베라는 아마 신실한 여종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는 이 문화 자체가 거의 남성 중심의 문화인데
오늘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이 사람으로 남자가 아닌 여자를 선택합니다. 아마 그만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어떤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또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아마 좀 더 유리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들은 좀 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베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 베베라는 사람을 봤을 때 고린도 지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또 그리고 이 16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곳이 집주인 가이오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가이오는 그 당시 이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장소를 고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아까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AD 57년에서 58년 초쯤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53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다가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합니다. 3년 목회하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직접 훈련시킨 디모데에게 그곳에 목회를 맡기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인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3개월 머무릅니다. 이 3개월 체류하는 동안 이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는 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이 14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저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체라든지 아니면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편지글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을 밝힙니다. 이 편지에 인사를 하면서.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자를 모르지만은 문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글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면 총 14권을 기록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그 중에서도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이 논문 형식을 띈 아주 내용 전개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성을 갖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기독교 사상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문제, 구속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문제, 은혜의 문제, 그리고 성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깊게 공부하고 나면은 신앙의 뼈대가 딱 서버리는. 그래서 아무리 이단이 옆에서 한다 할지라도 딱 뼈대가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상태를 심도 있게 파헤친 민족적인 어떤 이런 서신이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9장부터 11장까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참으로 특징이 있는 이런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마서를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다뤄봤습니다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쭉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항상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글에 항상 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예수란 말이 뭡니까? 제가 전번에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쳤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서는 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은 한 족장의 아비요. 그 이름이 나중에 에이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이름 자체 네가 한 족장의 아비가 아니라 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준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름이에요. 이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구원자. 이 예수란 말은 헬라식입니다.
히브리식의 이 구원자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구약이 히브리어 메시아가 신약 뭡니까? 헬라어, 이 그릭 헬라어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그리스도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세 종류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종류가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참 종이란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 우리가 종, 세상에서는 종 그러면 좋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는 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권력자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종이란 말은 자기의 노동력만 주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까지도, 종이란 건 전부가 모든 것, 심지어는 종이 낳은 아들까지도 주인에게 속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속한 것이 바로 종입니다. 이 시대는 종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엠플로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뭐 직장에서 일하는 주인과 뭐 종업원 관계가 아니에요. 이 종이란 개념은 전부를 다 주인이 갖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내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는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종이 하는 모든 것은 책임은 누가 지는 줄 압니까? 주인이 집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설령 종이 좋은 일을,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 그 영광도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이 실수를 해, 뭐 잘못해,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줄 알아요? 주인이 책임집니다. 종에게는 책임도 없어. 그냥 모든 게 주인께 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표현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께 전부 속한 자다, 전부 예수님 것이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먹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한 것이다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측면은 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내는, 이 로마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 보내는데 여기에 쓰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 이야기들이, 이 복음의 내용들이 사도 바울 자신의 감정이나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 내용이 이게 전부가 뭔가 하면 내 것이 아니라 전부 그리스도로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께로. 그래서 이 로마서의 권위를 여기다 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로마서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 그리스도께로 온 복음이라는 사실이, 로마서의 권위를 여기다 세워주는 겁니다. 이 종이란 개념 속에서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하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주님 앞에 첫째는 종이니까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삶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단순히 그냥 그런 의미가, 이 종이라는 건 굉장히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오늘 그래서 이 종이라고 표현한 이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한 데는 그만큼 또 깊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 신앙에 정말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냥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거든요. 피값으로 됐습니다.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된 겁니다. 그 당시 종도 그렇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온 겁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 값이 그냥 값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값은 어떤 프라이스레스입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우리는 죄악 가운데 티끌만 사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벌써 심판을 받아서 사망 가운데 있는 처와 여러분, 죽음만이 기다려 실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사형 당하기 직전 사형수 결정된 사형 날만 바라보고 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다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피값으로 값을 줘 사망의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사왔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안다면은 어찌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교회 일하면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위해 자기 이름 내고 하는 거 전부 이거 엉터리들입니다. 이거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아는 사람 아닙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이 모양만 크리스찬이지 아직까지 그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 내고 자기를 위해 삽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 끝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에 전부 참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속에 성령임에 참 예수를 한 사람 전부 종이라고 고백해. 종일 수밖에 없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세상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참 이 종이란 표현이 참 좋은 의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도 의미가 있죠.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이 뭡니까? 사울의 뜻은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큰 자였어. 내가 최고다. 이름처럼 됩니다. 이름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진짜 큰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큰 자였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그 당시 예루살렘, 그 뭡니까?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캐피탈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의 젊은 나이에 아마 20대 전후 이 나이에 벌써 사도 바울의 이름이 그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뜨오르는 태양과 같은 어떤 이런 젊은이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 문화에서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막 복음이 막 전거되어질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복음 이걸 스톱시킬 수 있을까, 못 전하게 할까 할 때 막 자기들이 의논하게 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사내들이라는 것은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것을 의논할 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일어나서 말합니다. 어떤가 하면은 만약에 저들이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땅에서부터 왔으면은 저러다 만다.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지 않나? 한 사람이 사람들을 요동해갖고 한 4,000명을 이끌고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자기가 큰 자로 가다가 그 사람이 어서스네 이게 살인당하니까 이게 죽임당하니까 그 모이던 무리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한 봐라, 땅에서 난 건 없어진다. 또 한 사람이 나와서 한 400명 가량을 데리고 다니다가 자기가 큰 자라고 막 하다가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저들이 전하는 저 사상이 땅에서부터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내버려둬도 그냥 다 그냥 저러다 만다. 그러나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으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러면서 가말리엘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만 말 한마디 합니다. 얼마나 이 가말리엘이 영향이 있었던지 그 한마디에 그 공회원들이 말을 못하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도 어떤 실력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앞길이 창창했어요. 다음 세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에 어떤 들어가서 거기에 리더급으로 클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큰 자인 줄 알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숨을 알고 자기 자신이 배웠던 세상 학문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은 것,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생명에 이르는 이 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아는 지식, 이거는 하찮은 어떤 배설물 같은. 그래서 나중에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내가 배웠던 이 지식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복음이 희색돼 버립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나가야지 그게 파워가 있는 것이지. 이 복음에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에 가서 아덴입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왜냐하면 이 아덴이라는 곳은 이 헬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어떤가 하면 막 변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변사들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안 빠지죠.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 학문을 배웠는데 가서 그곳에서 변론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만 나. 복음은 어떤 내 지식, 내 생각, 세상 것들 갖다 곁들이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석돼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런 줄 알아요?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세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음에다가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막 금방 부흥되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젊은이들 모아놓은 것 같지만은 그들 속에 결국에는 그게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수해야 됩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돼. 세상 방법을 갖다 끌으니까 임신은 되는 것 같아,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속에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어요. 자기 지식과 자기의 그걸로 사상을 가지고 같이 복음을 그 아덴에 가서 싸우니까 같이 하니까 말로 이길 것 같지만은 이겨놔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되질 않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해야 돼. 순수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다른 것 갖다 잡동사니 갖다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야기를 나는 이것도 배설물 같이 버리겠다. 모든 것들을 싹 버리겠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배운 학문이 어떤가 하면은 물론 율법에 대해 정통했습니다.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배운 것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율법 플러스 당시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로 변론으로 하면은 아덴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 뭡니까? 그 당시 철학자들하고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툼만 일어나요. 변론만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경험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야 너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그거 싸움만 나지 아무 쓸데없었다. 그러면서 허탄한 신화, 헬라 사람들이 맨날 토론하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허탄한 신화나 족보 이야기 이런 데 휘말려 들지 마라. 네 변론 가지고. 왜냐하면 디모데도 헬라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부모가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 교육을 받았고 헬라 교육을 받는 디모데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처럼 이 변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런다고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허탄한 신화라든지 족보 이야기 이런 데 휩싸여 가지고 그런 방법을 쓰지 마라. 여러분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처음에는 자기가 큰 자였다고 생각했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울은 반대로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자.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작은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면 된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강해, 너무 똑똑해, 너무나 잘났어. 그러니까 말은 많아, 말은 많고 변론은 많은데 실질적인 복음의 파워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 변화시키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뭔가 사람들의 뭡니까? 이 지식은 이 기독교인의 지식이 이길 수 있어. 세상 지식을. 그 지식 싸우면 뭐합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목회를 한 12년 13년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아무리 유창한 설교 좋은 설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파워가 있어.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10년 설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변화가 중요해. 제가 보니까 이 말 잘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말 잘한다고요.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설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른 길만 제시하면 됩니다. 바른 길.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고, 그리고 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본이에요. 본. 내가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설교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품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한, 내가 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저 사람은 도망 못 갑니다. 내 손아귀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그 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못 벗어나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딱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어디 못 갑니다. 결국에는 변화되게 돼 있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큰 자 사도 바울이 적은 자가 됐어요. 바울이 적은 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사도가 되어졌다는 사실. 아무튼 이 새벽에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큰 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하나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뭐 경험을 해서 뭐 지금까지 주일학교 이만큼 했는데, 아이고 내 경험으로,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뭐 10년 뭐 7년을 공부하고 10년은 목했는데, 아이고 그냥 내가 뭐 하지. 물론 하죠. 그러나 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 한 번 하는 게 더 큰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바로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내가 뭐 사울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종이요 바울, 작은 자로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